보시면 바울은 복된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나쁜 소식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에서 자력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내 곧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지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하고 있고, 오늘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 12장부터 16장까지 5장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 우리의 구원의 과정, 성화의 과정, 굉장히 교리적이고 딱딱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16장은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쉽고 굉장히 생활과 관련된 실제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1장까지는 굉장히 바울의 뛰어난 저작으로 평가하고 12장부터 16장은 어떤 한 부록처럼 취급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복음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오늘 12장부터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신 것을 전제로,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교회에서 내가 가진 은사가 있다면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민주 시민으로서 올바른 시민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그 당시 100만 명이 살고 있었던,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고 했던 이 강대한 부유한 도시 노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16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이 서울에서 사람들이 부를 쫓고, 사람들이 탐욕을 쫓고 세상의 화려한 것을 쫓아가는 이 시대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1절에서 2절만 읽었는데 그 전체의 이야기 중에 시작 부분입니다. 네, 그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그 많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그 많은 일들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1절을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 구절이 1장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직접 성취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하시는, 로마서 8장에도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같이 탄식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시는 그 모든 은혜, 그 모든 긍휼, 내 힘으로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1절 말씀은 알쏭달쏭한 말씀입니다. 사실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딱히 안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누가 저에게도 1절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요즘 논술을 쓸 때, 대학생들이 쓸 때, 논술을 쓸 때 문제가 나오면 답을 다는데, 문제에 있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면 감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기의 말로 좀 응용해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위에 있는 말을 계속해서 같은 말을, 문제를 계속 답안에 쓰면 이것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1절이 약간 그런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1절 말씀은 설명하라고 하면 아마 이 1절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산 제사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영적 예배라, 이것이 계속 아마 같은 단어가 반복될 수 있는, 약간은 알 것 같기도 하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알쏭달쏭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로마의 성도들도 사실 알쏭달쏭하게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쏭달쏭해도 조금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었던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짐승을 잡아서 자신의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내가 용서함 받는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1절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예배라고 이 바울이 바꾸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에 같은 점이 있는데 다른 것들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 시대만 하더라도 그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었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런 성경은 자기에게 쓴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로마서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12장 1절을 읽으면서, 아니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해야 되는지 참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같은 점이 있지만 다른 점 두 가지가 제사가 아니라 예배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중요한 그런 요점이 됩니다. 다른 점 두 가지를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른 점이 무엇이냐? 제사는 짐승을 드리는 것이지만 예배는 오늘 보니까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는 원래 짐승을 잡아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없으면 곡식이라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몸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까? 여기에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그 당시에 헬라의 철학자들은 몸과 영혼을 나누어서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영혼은 선하고 몸은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쓸모없고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히브리의 사람이고 구약에 가지고 있었던 이 성경시대의 사람으로서 그런 히브리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데, 히브리 사상에서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과 따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몸은 그 사람의 전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라라고 할 때는 내 여기 있는 이 몸뚱아리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명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겉이 아니라 내 삶의 속과 내 삶의 진심을 다 드리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이 어떤 분이 헌금을 저 뒤에다가 넣었다면 그것으로만 여러분이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몸뚱아리만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앉아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몸을 드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초대 문교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박사님, 그분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재미있게 쓴 글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미각을 통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 거죠. 코스 요리로 먹죠. 처음에는 에피타이저라 그래서 빵 같은 거 나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런 식당에 이렇게 가보면, 아니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뭘 이런 걸 주나, 그러면 조금씩 나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거기다 와인까지 곁들여서 조금씩 맛을 음미하면서 먹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먹느냐? 촉각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손으로 만져서 주물주물해서 잘 비비기도 하고, 그 손으로 만져서 이상하면 먹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은 시각으로 먹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그만 그릇에, 아주 이쁜 그릇에 음식 조그만 거 올려놓고, 되게 조금 올려놓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쁨을 느끼죠. 근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먹느냐? 상추에다 밥을 이만큼 올립니다. 거기다가 쌈장을 올리고, 된장을 올리고, 마늘을 올리고, 또 뭐 올릴까요? 고추도 올리고, 그리고 이것을 입에 한 번에 넣습니다. 어떤 분은 먹을 때 땀을 흘리면서 먹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 한국 사람은 음식을 온몸으로 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도 온몸으로 먹는데 예배는 나의 온 몸으로, 나의 전 삶으로 드리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분은 오늘도 프랑스식으로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음미하면서, 오늘 점심 괜찮았어, 오늘 반찬 이거 괜찮았어,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토하는 것으로 이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일본식은 시각이겠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로 내가 나의 만족을 삼고 그것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촉각으로, 인도식으로, 오늘 따뜻하네, 만지니까 여기 자리 괜찮네, 이것도 부드럽네, 저것도 이것도 굉장히 날카롭네, 그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냥 내 몸뚱아리만 와서, 생각은 다 다른 곳에 가 있고,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오늘 오후의 스케줄을 다시 계획한다든지, 또 피곤한 잠을 보충한다든지, 육군 훈련소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다면 나는 그냥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자신의 온 몸으로, 전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할 때 성막을 가장 사람들이 있는 그 12진의 가장 가운데 두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배치하고 가운데 성막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을 보아도 성막이 항상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둔 것이죠. 오늘날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는데, 정말 온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나의 삶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지켜 예배드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예배를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배가 나를 지켰다라고 고백할 날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몸, 내가 가진 헌금, 어떤 이 시간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오늘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나의 꿈까지도, 내 자녀까지도, 내가 가진 이 세상의 재능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마음에 오늘 이 시간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어서 아직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은 예배드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내 몸,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아픈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어놓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있으면 내 고통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내 삶에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바로 이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몸을 드리는 예배자이십니까? 너희 몸을, 너희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먼저 이 진정한 이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시간이 돼서 습관적으로 오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늘 앉고 일어서는 반복적인 예배가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내가 처음 교회 나올 때의 그 감격스러웠던 그 예배처럼 이 예배를 대하실 수는 없으시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경건하고 감동 있고 감격적으로 이 예배를 여러분 맞이할 수는 없으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이 사람이 죽었네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갑자기 이틀 만에 열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갑자기 중환자실로 갔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것이 내 삶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저도 항상 제가 저 자신에게 되뇌이는 것이지만 잘 잊을 때가 많아요. 항상 설교할 때마다 이것이 내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설교해야지. 근데 자꾸 잊어요. 또 다음으로 미루게 되고. 그러나 저의 첫 설교는 제가 기억합니다. 그날따라 왜 이렇게 안경을 쓰신 분들이 많은지 그냥 두 눈만 있어도 굉장히 이렇게 좀 얼떨떨한데 안경을 쓰니까 눈이 4개가 돼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하고 내려왔는지 사실 잘 모르겠던 그 첫날의 설교. 그때만큼 기도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다음 주가 너의 마지막 설교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저는 아마 그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제 온 몸이 부르르 떨리는 그런 진동 속의 말씀을 준비할 것 같고 하염없는 눈물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를 것 같고 내가 마지막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동안 거의 한 30년 전에 신학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신학적인 것과 또 신앙적인 것과 성경적인 모든 것을 다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기도하면서 도대체 마지막 메시지를 무엇으로 내가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라면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입술의 찬양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마땅한 자세일까요?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더 간절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온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와 다른 예배의 특징이 나오는데,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드리게 됩니다.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죠.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예배는 오늘 보니까 산 제물 그랬습니다. 예배는 살아있는 것으로, 살아있는 그런 상태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는 딱 죽으니까 사람이 어떤 내 죄를 가지고, 내 허물을 가지고 이 제물에게,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하면 끝입니다. 이 제물이 죽으면 그때는 끝이에요. 제사 드리고 나서 나는 내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예배는 살아있는, 아직도 내 삶이 있는 동안 계속되는 것, 내 삶으로 드려지는 것, 한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그 삶의 순간순간이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예배가 있으십니까? 진정한 예배자라고 하면 교회에서만의 예배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있으십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예배 안에 어떤 순서 있습니까?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뭐 회개도 있고, 뭐 감사도 있고, 다 있죠. 그런 순서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순서가 여러분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어제 하루, 지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 시간에 드려졌던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있으셨습니까? 있으셨다면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살아신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듯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설교가 있듯이, 말씀이 있듯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서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묵상하든지 암송하든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셨습니까? 있으셨다면 예배자예요. 없다면 여러분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새 시대를 맞이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제사라고 하는 옛날의 습관과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예배자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있는 제물로, 내 삶의 제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죠.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처럼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유혹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삶을 멀리하도록 우리를 유혹해 가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예배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보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우리의 예배를 보고 사람들은 도전받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의 예배를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삶 속에서 예배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교회에서 와서, 주일날 와서 11시부터 12시까지,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12시에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11시에서 12시까지 죽은 제물에 손을 얹고 그걸로 끝나는 그런 제사의 삶으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죠. 계속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을 제물로 드리는 이 산제물의 예배가 있을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얽매여서 이 세상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 2100번이나 가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구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빈도수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쓰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가령 세상에서 예배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것, 이것이 삶의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거룩하게 삶의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농부의 삶을 살아가면 농부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행하는 그 모습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고기는 아무리 커도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리고 직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정말 살아있는 예배자가 아니라면, 그냥 죽어있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속에서 그냥 떠내려가고 이 세상 속에 묻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은 잃어버리고 맛을 다 잃어버린 소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세상의 논리로 번영하고 복받고 이 세상의 것과 똑같은 논리로 그렇게 교회 안에 이미 많은 이 세상의 것들이 침투해 있습니다. 복음을 다시 발견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서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우리 자신들을 오늘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전 인격을 드리는 예배자이십니까? 한 시간 예배로 끝나는 예배자가 아니라 내 삶으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은 내 삶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지금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진정한 전부를 다 드리면서 이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찬송하고 싶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